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오늘도 여러분 주님 만나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오늘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을 이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이 바울이 그를 유대인들에게 이제 잡혀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그 바울을 고발하고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이스라엘 들어갔더라 이런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선동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성 밖으로 몰려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유대인이 합쳐가지고 바울을 돌로 막 치고 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를 막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동하는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달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오순절날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미리 이제 군대를 대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라는 말은 이 1000명을 거느리는 그 수장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들은 이제 보병이 한 76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병, 말을 타는 기병이 한 2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이 바울의 소요가 나니까 막 많은 사람이 소동을 치고 하니까 성 밖으로 나와서 이제 바울에게 두사슬로 결박하라 그래 놓고 이 바울을 끌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야, 왜 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야, 바울이 어떤 일을 했길래 누구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매를 때리고 폭행을 하고 왜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알 수도 없는 말을 막 하게 됩니다. 왜? 거짓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세요. 이번에 그 축구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축구를 참 못했는데 미리 그들이 그 붉은 악마들이 그 제목도 그 이름도 왜 붉은 악마로 지었는지 어쨌든 걔네들이 쓴 것을 뭐냐면 홍명보 나가라 뭐 이런 식이에요. 협회는 반성하라 정명규 나가라 이거예요. 미리 다 현수막을 다 준비를 해놓고 축구 경기를 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시위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축구도 참 못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운동장에 들어간 선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런 감독을 나가라 그러고 협회를 뭐라 그러고 그 회장을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할 때 팻말을 들고 할 때 선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몸이 되어주고 한 편이 되어줘서 막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동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가라 막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영문도 없이 그들은 막 떠드는 거예요. 뭐가 잘못해서 물어보면 뭐 할 말도 별로 없는데 그죠? 그렇게 선동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로 야 드로비모를 바울이 데려갔는데 이스라엘 뜰에 들어갔다. 아니 그 유대인들만 있는 그 성에 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에 있던 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이유로 지금 이런 폭행을 하고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전가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그죠? 너희들이 사는 것이 잘못되어져서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아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 분이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막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들의 귀에는 그것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학문,
그들이 갖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신앙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메시아는 예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미리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이도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의 삶, 율법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자신들이 죽인 것을 알면은 큰 죄를 저지른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는 선지자라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좋은 친구들끼리 만나 이야기하다가도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막 요핍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속에 악한 영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예수와 맞지 않으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그들이 죽어져야 되고 그들이 망해야 되고, 예수가 들어오면 그들 귀신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그 영을 놓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끈질기게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자신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면 그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회복되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악한 영은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1885년에 우리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그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중국이나 일본에게 늘 얕잡아 보이고 늘 부딪히고 늘 침략을 당하는 그런 정말로 의지할 것도 없고 힘없는 그런 민족이었죠. 근데 그 전에 1832년에 우리 최초의 선교사가 있는데, 기출라프라고 하는 네덜란드 선교에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고 첫 번째 충청도 고대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감자 심는 법, 또 그리고 아플 때 약을 갖다 주고 약을 먹게 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기출라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쨌든 조선 방문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또 우리는 조선 땅에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파송이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이 나라의 선교의 피가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졌죠. 많은 곳에서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오지의 땅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정도로 성장한 나라가 되어졌고, 복음으로 정말로 이 나라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저께 제가 달바금 선교에 가가지고 많은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은 우크라이나의 선교를 갔다가 이제 전쟁 때문에 돌아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80이 조금 넘으셨는데 목회 은퇴하시고 바로 가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랬는데 13년째 복음을 전했는데 전쟁 끝나면 또 가리라고. 정말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사람들, 그때는 러시아 정교회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슬람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정력을 꽉 차 있더라. 그 연세인데도 80이 넘었는데도 바로 전쟁 끝나면 바로 갈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불쌍한 영혼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 열정이 막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참 바라보면서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 순교에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처럼 그들도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이 땅에 목회 은퇴하고 난 뒤에 가서 어찌됐든 간에 많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열심히 선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도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된 것도 내가 약한 자가 된 것도 다 뭐라고 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그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이런 아픔 때가 있느냐는 거잖아, 그지요? 근데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하나님이요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주었잖아요, 그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 이 소동이 일어나고 매를 맞고 폭행을 당하는 데 있잖아. 그때 누굴 예배하냐면 천부장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오니까 무리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딱 스톱을 하지. 천부장이 오니까. 그래서 그들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영내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매를 그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를 맞았는데 이 천부장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내로 들어가서 매를 맞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고 그는 마음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라이프 타이밍이 하나님의 그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삶의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삶의 과정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땠어요?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쳐서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베드로는 저렇게 하고 대접을 받게 만들고 스데반은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실 때는 그만한 필요가 있어서 하시는 것이고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은 있잖아. 그 스데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넉넉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건의 현장에 선 줄 믿습니다. 이들이 통해서 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스데반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있잖아요. 어떤 환경과 처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되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여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이런 힘든 일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이런 질병을 주고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과정과 환경과 처지를 주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지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가 아파할 때 그분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울 때 그분도 슬퍼하시고 우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알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조금 더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잘 알았는데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떤 데 바로가 새로 그 애국왕이 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어떡하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편이 되어져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 망할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들에게 고역을 주어서 고통을 주어서 이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그 생각을 못하게 만들자. 이런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국고성을 짓고 비돔성을 짓게 만들어서 여러 일들을 시킵니다. 그 잡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고통을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뭐요? 우리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음을 알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킴을 알고 하나님이 80년 전에 모세를 선택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늘어나니까 그걸 죽이려고 그 산모를 통해서 또 정책을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를 낳으면 남자는 무조건 죽이라는 살해 정책을 유아 살해 정책을 그들이 썼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430년 된 그 80년 전에 하나님이 벌써 모세를 생각해서 모세를 놓게 만들고 모세를 공주의 딸로 입양을 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공주의 학문을 배우게 만들고 무예를 배우게 만들고 또 40살이 되어서 또 애굽인을 쳐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삶의 인생을 막 바꿔놓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이
고난받을 것과 고통받을 것과 부르짖음을 그분은 알고 계시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놓고 창세전에 택정하셔가지고는 여러분들을 현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환경과 처지 속에 그분은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 택정한 자로서 이곳에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허락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허락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리. 그 환경과 처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환경과 처지를 이겨나가자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있잖아요. 보세요. 이 바울을 보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가멜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있잖아요.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도 많고 연줄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자신이 한 학문과 기술과 능력과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배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더라는 것이지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죠. 나는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았어. 나는 똑똑한 삶을 살았고 나는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무장이 잘 되었던 사람이고 율법도 내가 어기지 않았어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가 헛된 진리였고 자신이 갖고 있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었고 자신이 깨닫고 있던 학문과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는 알게 되었죠.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 중에서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정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난 후에는 그는요, 나는 힘들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 내가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바다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갔고 이랬지만 있잖아, 나는 그래도 좋은 것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깨달을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아들이라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부실을 당하고 푸대접을 받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겨내게 만드시고 있잖아요. 더 큰 믿음을 갖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환경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있잖아,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갈 때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복음성가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나의 비전이 되었어. 내 꿈이 되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꿈을 꾸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선교사의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직분자로서의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를 소망하고 그런 꿈을 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의 표적이 막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담대해져서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성숙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굳건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도서에 가보니까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때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범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 하려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어디에 계신지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게 돼 있죠. 우리 삶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짜증 부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현실에 만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있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족의 방법을 알아야 되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어진 일들 속에 환경 속에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인식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환경을 주시다고 한다면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없어서 그러나 주님이 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문제 속에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고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많은 그런 환경과 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결론적인 방법은 뭐냐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방법은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이 깨끗해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 가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있잖아요. 귀하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은 있잖아. 그런 그릇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가 조건 속에 있는지 몰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어지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순전한 마음, 그런 마음들만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를 100%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은 하면 하나님은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 있는지 뻔히 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신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세요. 주님 앞에 있잖아 거룩한 삶이 되세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세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모습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럼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되려면 우리는 내 마음에 이런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심령이 더욱더 깨끗해지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있잖아요. 다윗이 소년일 때 있잖아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갔더니 있잖아.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아니 그 송아지를 자기 양떼를 물고 가는 그 곰과 사자를 향해서 입을 찢고 수염을 잡고 돌려서 그 송아지를 양들을 새끼들을 끄집어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기름 부은 종으로 살아갔지만 그래도 그 고통 사울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움받다가 결국 왕위에 오르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왕위에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은 종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신 말씀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신 권능은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운영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있는 현장까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텐데 그것을 쓰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한 것으로 채워질 때에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서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